오늘 우리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좀 말씀이 길지만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1절 우리 같이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는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거룩한 길이 열려 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도 거룩한 길이 열려 있다. 네, 참 힘들고 참 어렵고 또 이렇게 무더위도 기승을 부리니까 또 이렇게 이제 몸도 지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밤에 그 모든 것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이사야 35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의 배경이에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여기 이제 백합화는 또 다른 번역으로는 장미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요. 백합화 장미. 그래서 이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찬송의 배경이 되는 것이 이제 이사야서 35장의 전체적인 배경이에요. 그리고 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이 찬송은요 최초의 성결교회 복음성가입니다. 이 찬송이요. 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이 찬송은 고난의 시대에 얼마나 이 한국교회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갔는지 모릅니다. 아주 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 찬송가에도 보면은요 거룩한 길이 10번이 나와요. 거룩한 길이 반복돼 가지고 계속 이제 이사야 35장의 말씀이에요. 아마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은 그냥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고 그리고 또 황무지에 막 샘물이 터지고 이런 희망을 막 노래하고 선포하는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참 오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사야서 35장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참 말을 안 듣고 자기의 고집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계속 불순종하면서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시잖아요. 심판을 행하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터전으로 삼았던 예루살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광야가 돼버리고 그리고 메마른 땅,
황무지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그래서 참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옥토로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근데 우리가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고쳐 놓으신다고요. 예. 그래서 사람은 그냥 바뀌지 않아요. 예,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광야, 메마른 땅에, 그래서 그곳에 갖다 놓게 될 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되죠. 예, 하나님을 또 붙잡게 돼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광야와 메마른 땅이 되어져 버리니까 그 광야와 메마른 땅을 바라보면서 뭐가 떠올라요? 완전히 삶의 목마름, 그리고 절망, 답답함, 그리고 모든 사나움이, 이 세상의 사나움이 예루살렘을 우겨싸고, 좀 이런 현실을 보를 때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그냥 심판을 당하는데 거기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러한 타이밍이 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에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도 지금 보면은 이 광야와 같은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목마름이고 절망이고 답답함이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고 세상의 온갖 사나움들이 우겨싸고 있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야, 메마른 땅, 황무지,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지역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메말라 가는 인간의 처절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요, 하나님 없이는 사람이요, 그래 모든 인간이 영적으로 메말라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35장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여기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두 가지 키워드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회복이고 변화입니다. 회복, 변화. 회복, 변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오직 변화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왜 회복을 주실까요? 바로 그 답이 2절에 있어요. 2절에 보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왜 변화를 주시고 회복을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변화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금 집중하라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려고. 정말 우리가요, 삶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포커스가 정확하게 맞춰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삶 역시도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삶을 펼쳐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런 회복과 변화를 반드시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3절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상태를 말하는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여기 보면 자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 없는 상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 광야고 메마른 땅이고 황무지와 같고 그 다음에 약한 손이고 떨리는 무릎이고 두려운 마음이고 이게 이제 하나님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낙심이고 절망이고 그리고 이 약한 손 떨리는 무릎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이제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해봅시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고백해야 돼.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 지금 주님 내게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오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수시로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살아야 돼. 지금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오셔야 돼요. 주님이 지금 우리 선교에 오셔야 돼요. 주님이 지금 우리 가정에 오셔야 돼요. 주님이 내 사업장에 오셔야 돼요. 나의 직장에 오셔야 돼요. 나의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 주님이 오셔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망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찬송하는 시간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오십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왜 중요해요? 그 시간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들 가지고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 누가 해결해 줘? 주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 밤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다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사건과 문제에서 우리를 다 건져내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자 5절 6절에도 보면은 자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6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 시간 그때에 여러분 여기에 뭡니까? 역전의 은혜가 펼쳐지는 거예요. 아멘. 역전의 은혜가 펼쳐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다 불가능한 일들이지만은 주님이 오시면 그 임파서블이 다 파서블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다 역전이 된다. 제가 그 세계 무역센터 그 회장이었던 이돈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하다. 자신이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셨지만은 지질이 꼴찌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가난하고 너무 공부도 못하고 그런데
무역센터 그 이희돈 장로님이 정말 주님을 탁 붙들고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투벅투벅 믿음의 길을 갔잖아요. 어느 날 자신에게 주님이 딱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제 희돈아 뒤로 돌아가 이렇게 명령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꼴찌 인생을 가다가 미국에 갔는데도 맨날 꼴찌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오늘 뒤돌아이까 하는데 자기가 보니까 1등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역전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기가 어제 김성년 목사님을 만나고 거기 한성 공동체에 가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나는 진짜 내 인생을 보면은 나는 정말 찌질이. 예, 진짜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리고 공부도 못하고 서울신학대학교 다닐 때는요 몸이 너무너무 약해가지고 그냥 C래 C 학점이 그 정도로 몸이 약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참 자신을 보면 너무 가난하고 병약하고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오시더래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자신을 만져주시고 그때부터 완전히 역전되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간증하는데 정말 마음이 짠해요. 독일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부목하다가도 쫓겨나기도 하고 근데 쫓겨났는데 진짜 너무너무 자신이 이렇게 비천한 상태에 있죠. 완전. 근데 하나님이 딱 오시니까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서윤아 개척해라.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서초동의 지하에서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그때부터 은혜를 주셔서 역전의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그래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모든 것이 다 역전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가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자, 주님이 오시는 그때 뭡니까? 거기에 대로가 생겨요. 길이 생깁니다. 아멘. 정말 캄캄하고 길이 안 보였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오시니까는요 길이 만들어져요. 길이 만들어져요. 여기서 여러분 이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길은요 왕의 대로를 말합니다. 왕의 대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열어 놓으시는 대로예요. 하나님이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열어 놓으시는 대로. 네. 좀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우리의 삶에도 대로가 열려요. 가정에도 대로가 열리고 교회에도 대로가 열리고 사업에도 대로가 열리고 건강에도 대로가 열리고.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로 죽어가는 그러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완전히 생명의 대로를 열어 놓으셨잖아요. 생명의 대로를 열어 놓으셨어요. 왕이 다니는 길로 우리가 가도록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심이 함께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낭망하지 말 것은요. 그래도 우리들에게 거룩한 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왕의 대로가 열려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고 희망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길 왕의 대로로 오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열어주셨죠. 예. 하나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키워드로 붙잡읍시다. 오늘 하나님이 오시면 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오시면 됩니다. 나의 문제, 나의 고민, 나의 아픔, 육체의 연약함, 또 삶의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들, 또 재정적인 어려움들, 그런데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는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리로다. 하나님이 오시면은 그러면은요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고 그리고 모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임과 은혜와 소망과 희망을 다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희망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강야와 같은 삶에서 하나님은 장미꽃처럼 백합화처럼 은혜를 피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이제 완전히 졌어. 내 인생은 완전히 꽃이 진 인생이야. 꽃 떨어지고 열매 떨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시면 됩니다. 황무지와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이 오시면 되고요, 메마른 땅에도 하나님이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회복이 일어나고 고쳐질 수 없는 땅, 고쳐질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오셔서 다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도 마찬가지. 미얀마도 지금 황무지와 같고 그리고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지만은 그 미얀마 땅에 하나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은 그 미얀마 땅도 완전히 백합화가 피고 장미꽃과 같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또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늘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됩니다. 이 나라 위에도 하나님이 오시면 되고 열방에도 하나님이 오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오시면 되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오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오시면 됩니다. 내 인생 정말 메마른 땅과 같고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아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소망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면 다 역전이 됩니다. 꽃이 핍니다. 다 살아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